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과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먼저 19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고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위로와 격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의 형편, 환경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와 늘 손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빛을 삼아 우리가 살 길과 갈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사무엘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유대 지파였지만 유대 지파의 영웅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아마 통합 왕으로서 가장 큰 나라의 대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시오니즘, 예전의 다윗 왕궁을 그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을 굳게 삼아서 영웅으로 삼고 있는 이가 바로 데이빗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인생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요, 참 파란만장했어요.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한 17살 정도 먹었을 때 영웅담 하나 있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 사무엘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인물이 되어져요. 하지만 밝은 면에서 드러나 있는 모습들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참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었을지도 모를 정도예요. 시기, 질투, 배신, 비참하다 못해 비굴한 삶의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이야기만 예로 들면은 아들한테 배신당해요. 쫓겨요. 왕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목숨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아들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죠. 왕의 자리는 아들이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식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것에 도망치는 그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 처절하고 그 비애가 있어요. 그것뿐일까요? 하다못해서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적대국의 왕 앞에서 그냥 온전하면은 살려두기 어려우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요. 그래서 그의 동정심을 구걸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그 모습도 다윗에게 있어요. 왕의 모습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남북으로 통일시켜가지고 건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요, 어떻게 그러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꼭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지켜야 했을까?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비열하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인생의 모습이 다윗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웬 실수 없었겠어요? 웬 어려움 없었겠어요? 죄도 지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썼던 그 흔적 끝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재하게 세워서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왕이 되어지는 그 위대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무엇이 그를 그 힘겹고 어려운 삶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했을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과 믿음과 성품을 갖고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이야기, 그리고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고 얻어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라마 나옅이고요. 또 하나는 아둘람 굴이에요. 라마 나옅은, 라마는 지역 이름이에요. 라마라고 하는 고장이에요. 나옅은 지역 이름이라기보다는 라마에서 만들어진 어떤 공동체, 거주지, 집단 거주지의 이름이 나옅이에요. 그래서 라마 나옅이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이 오갈 데가 없게 됐어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가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사울이 얼마만큼 그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는지 그 아들 요나단이 화해를 시켜요. 아빠와 다윗을.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믿고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사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화해한 것 같은데 다윗을 보자마자 그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이 복수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이 자리가 온전하지 못했다 생각하니까 아들이 화해해서 만나겠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단도를 빼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날려버려서 죽이려 했던 그 모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만 생각하면 얼마나 그 속에 흠칫흠칫 놀라면서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 창끝과 칼끝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들어간 곳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나옅 공동체로 그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숨기 좋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라마 나옅으로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선지자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아시잖아요. 이세 가정에서 가장 어린 그 형제들 틈에 끼지도 못했던 다윗 위에다가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지도자로 삼아주고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해 줬던 이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준 이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쳤던 그 다윗의 마음속에 더 이상 숨을 곳 없는, 몸을 숨길 곳 없는 그곳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요, 현직에서 은퇴한 뒤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이후에 자기의 고향 라마 근처에 가서 나요시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영적인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들을 육성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요시였고, 거기에서 함께 그들을 격려하면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지칠 대로 지쳤던, 마치 날개 꺾인 새와 어린 새와 같던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요. 사무엘이 만나줬어요. 만나서 공동체에 들어온 다윗과 함께 성경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다윗이 그동안에 지내왔던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원한, 억울함, 분노, 힘겨웠던 삶의 모습, 지쳤던 자기 영의 침체, 모든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속속들이 다 내놓는 거예요. 사무엘은 들어줘요. 뭐라고 하지 않고 계속 들어줘요. 그리고 위로해줘요. 격려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감수해내야만 되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어떤 박해나 환난이 오더라도 복수로 일을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원한다고 격려해 줬을 거예요. 그렇게 라마 나요스는 다윗에게 그 속에 밑바닥까지 차올랐던 분노와 원한과 아픔과 삶의 모든 절망적인 요건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 되었어요. 시편 1편에 있는 것 보면은 선한 목자가 곁에 있어서 그제서야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양처럼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 곁에서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위로받고 쉼을 얻었던 거예요. 저는 라마 나요스를 보면서 마치 그곳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의 품. 엄마는 들어주잖아요. 속상한 이야기에도 그냥 들어주잖아요. 타박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질책하지 않잖아요. 그냥 듣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떤 경우에는요, 내 편 대주잖아요. 그래, 알았어, 잘했어. 그게 엄마잖아요. 그 라마 나요스에서 그 엄마를 느낀 것 같아요, 다윗이. 그 품에서 상한 마음 회복하고 바닷나 기력을 다시 재충전했죠. 오래전 일인데요, TV에서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이름을 댈 수 없는 거는 성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어떤 기자가 와서 그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해요. 목사님도 이렇게 사역하시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렵고 지치고 힘들면은 어떻게 기력을 회복하세요?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마 그 기자나 많은 사람들은 뭐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또 다른 것에서 회복한다는 대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 목사님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힘들 때요, 생각하더니 시골에 계신 엄마 찾아가요. 시골에 계신 엄마 찾아간대요. 그리고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주름 가득하고 손에는 살짝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빼빼 마른 그 손이지만 그 손으로 지어주시는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된장찌개, 맛있는 밥 한 공기 쫙 비우고, 그리고 그 뼈만 앙상한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모든 시름들과 모든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엄마는 누군가요? 엄마의 품은요, 쪼그라진 우리들의 삶을 확장시켜 주시는 힘이에요. 살아계신 어머님도 그렇지만 돌아가셨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만 해도, 기억만 해도, 그 어머니의 손길, 그 마음 기억만 해도 우리들의 위축된 마음은 확장될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은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고 끝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재충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고 거기서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제 자기의 숨기기 위해서 들어왔던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렵겠다, 집요한 사울이 결코 이 공동체마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찾은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은 라마 나요스하고 달라요. 라마 나요스는 미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공동체였어요. 근데 여기 다윗이 찾았던 아둘람 굴은요, 유대 광야 메마른 벌판 속에 있었던 사람의 인적이 없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살 수 없는 굴이에요. 굴. 음습한 기운이 있는 그 굴 속으로 자기가 몸을 숨겨요. 진짜 사람들이 인적 없이 나를 찾지 못할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장에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건 당연해요. 다윗이 도망가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형제와 아버지와 가족들이 그곳에 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하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이 달라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왔대요. 빚진 자 왔대요. 마음이 원통한 자 왔대요. 환난 당했으면 환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빚졌으면 빚을 갚아줄 사람을 찾아가야죠. 원통하면 그 원통함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가야죠. 사울왕이거나 힘 있는 사람이거나 자기의 마음,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다윗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겠다고 하는 철석하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을 피해 유대 광야 아둘람 굴로 도망했는데 사람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그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제가 잠깐 다윗이 돼봤어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내 몸 하나 운신하기도 힘들어서 숨었는데 400명이 쫓아온 거예요. 그것도 힘이 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힘이 되어줄 사람들만 온 거예요. 원통한 사람 원통 풀어달라고, 환난당한 사람 자기 도와달라고, 빚진 사람 자기 마음 이해해달라고 다 왔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은요 살점 다 떨어지고 이 고슴도치처럼 가시만 남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억울함, 질시, 화 뭐 이런 것들이 서로를 향하여 찌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둘람 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서는 서로가 가졌던 자기의 어려움들이 가장 크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찌르고 힘들다 보면은 그 공동체는 절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분노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억울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부정적이고 음습한 기운이 가득해서 힘들어서 서로가 서로 지쳐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라마 나요세 사무엘이 계셨던 것처럼 그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줬겠죠. 그 원통함을, 그 아픔을, 그 억울함을,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 마음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요. 격려해서 그 원통함과 환난과 빚진 자들의 소굴이 음습한 기운으로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곳이, 부정적 기운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곳이 새 시대 새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주의 일꾼을 우뚝 쓰는 놀라운 역사들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아둘람굴의 400명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역군들이 되어져요. 그들이 군대 대장이 되어지고 그들이 화해와 평화로서 남북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며
우리 백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장 소중한 일꾼들로 그 400명이 다시 서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운명도 힘든데 모여든 사람들의 참담한 상황들을 마음속에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한 이런 억울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자존감과 자신감과 용기를 줘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 그 역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아둘람 굴을 보면서 아버지의 손길 기억했어요. 아버지의 손길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엄마의 품이 사랑이라면 아빠의 손길은 꽉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힘을 내서 해봐 라고 격려해 주시는 손길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부모님 집을 찾아가요. 엊그제 우리 어린이날에, 어린이도 아니지만 장례가 그곳에 있어서 간 김에 아버님 뵙고 왔어요.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 가끔 가다가 제가 앉아 있으면은 제 옆으로 와서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손을. 아버지의 손길이죠. 아버지의 손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군대 입대할 때도 아빠 신방 간다. 잘 다녀와라. 그리고 가신 분이고 조금은 냉정하신 분이었는데 나이를 조금 드신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교회는 좀 괜찮니? 어려운 건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아마 눈빛 보면 알고 얼굴빛 보면 알까요? 아니면 본인의 목회의 여정 속에 지레 짐작하고 아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하시나요?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알아? 찬송가? 제일 처음에는 제가 뭔데요? 물어봤는데 요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알아요. 아빠 좋아하는 찬송이 이거잖아요. 그래, 너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한번 불러주세요. 그 찬양을 손을 이렇게 그냥 좀 비비시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네 하면서 그거를 불러주세요. 그런데요, 그 손길 타고 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 맞아. 뭐 당연한 거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이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준다면 아버지 손길은 잡고 일어나서 나도 그 험한 세월 이겨냈어. 그러니 너도 앞으로 용기를 내서 살아가. 이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그 모습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손길.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원통한 자, 절망 속에 있는 자, 세상살이가 힘겨운 자, 갚을 길 없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인생의 막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숱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마음에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새 나라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로 음습한 기운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경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정의 달이네요.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가 생각되어지는 때죠. 먼저 돌아가신 분은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아쉽고 슬픔도 있겠죠. 인간의 자연의 순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 하지만 기억하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사무엘을 기억한 다윗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우리 가정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 손길로 그 품으로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품으로 안아주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